하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벌써 6일째 마지막 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6일 동안 우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광고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혜경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박노점 권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위문차 또 문상차 위로 예배차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소수만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가셔야 될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출발해서 위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못 가시는 분들도 함께 위로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철환 작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철환 작가님이 쓴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기. 이 책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 이 책에는 8가지 그런 우화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팬더 2마리를 키우는 어미 팬더 이야기가 이 안에 실려 있습니다. 판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다는 눈이 내리는 날만 되면 항상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산골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내릴 때도 있고 열흘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내려오지 않고 그 나무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판다곰 옆을 지나가는 친구들은 이 판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저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너무 미련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묻습니다. 판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눈만 오면 저 나무 위에 저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굶고 있는지, 왜 저러고 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게 된다면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이 엄마 판다는 두 아이 판다와 함께 고래동굴이라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동굴 저쪽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하면 배가 고파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동굴 한편에서 팬다 아기 2마리가 울고 있는데, 어미는 눈 내리는 밖을 쳐다보며 서성이기만 합니다. 나가지를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동굴 밖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미 판다는 알고 있습니다. 저 눈 위에,
저 눈 위에 내가 나가면 내 발자국이 남게 될 텐데, 자신의 발자국이 남으면 사냥꾼들이 그 발자국을 보고 분명히 이 동굴로 들어와서 아기 판다 2마리를 결국에는 해코지할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그치질 않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도 눈이 그치질 않습니다. 어미 판다는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을 굶겨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결단을 하고 먹이를 구하러 나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내 발자국을 덮어주겠지, 지금 이렇게 내리는 눈이 내 발자국을 덮어줘서 안전할 수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갑니다. 빨리 먹을 것을 구해서 집으로 뛰어오는데 남자 2명의 발자국이 동굴로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친 듯이 뛰어옵니다. 설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친 듯이 뛰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새끼 2마리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이 어미 판다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숲속 친구들은 너를 이해할 수가 없어, 너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눈만 오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굶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미 판다에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자기의 발자국을 볼 때마다, 눈 위에 찍힌 자기 발자국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생각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어미 판다는 눈 내리는 나무 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슬픔과 외로움과 배고픔 속에서 그렇게 어미 판다도 생을 마감합니다. 이 동화의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진작에 그 어미 판다에게 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냐고 물어봤다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어미 판다를 왜 눈 오는 날만 되면 저 나무 위에 올라가냐고 조롱의 말이 아니라 정말 위로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면 그 어미 판다는 땅으로 내려왔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코로나로 인해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거리 두며 살아야 되는, 한없이 멀어지고만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나도 힘들어서 옆을 돌아볼 힘도 없고 누군가 손 내밀어 줄 여유도 없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땅인 안디옥에 헬라인들에게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누군가 한 명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 오늘 본문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성품 위에 성령까지 충만했던 사람. 거기다가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 바르나바,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었던 이름은 요셉입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는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별명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특징을 보고 지어서 불러주는 것이 별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콕 찍어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만한 사람이 없어서 바나바를 콕 찍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안디옥에는 안 가려고 해서 착한 사람 바나바, 시켜도 아무 말 없이 갈 만한 바나바, 불평 없이 갈 만한 착한 사람이라서 바나바를 이 안디옥까지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어딘가에 보낼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딘가로 파송할 때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상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안디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이 가장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지금 안디옥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 스데반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멀리까지 와서 이제 정착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얼마 전에 큰 아픔을 겪은 사람들,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이곳에 온 사람들,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당해서 핍박당해서 흩어져 와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이곳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안디옥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제 그들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게 됩니다. 결혼해서 부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닮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새 세월이 지나서 나도 그 나이쯤 되어보면 내가 엄마를 닮아 있는 것을, 내가 아빠를 닮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서서히 바나바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기독교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르치는 사람 바나바를 서서히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저는 이 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제 눈에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둘이가 누구일까요? 한 명은 당연히 파송받은 바나바입니다. 또 한 명은 누구일까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 둘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사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도 전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에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19절을 한번 돌아가 보시게 되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쳐진 자들입니다. 스데반의 일,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죽었던 그 일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갈 때 그 중앙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이 당시 이 스데반의 일에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울이 여기에 유력한 증인으로 서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핍박에 집행관으로서 이곳에 서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증인이었던 집행관이었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의 일에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 소대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그 중앙에 서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장면들을 이 흩어진 자들은 선명하게 똑똑히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자가 우리 교회 교역자로 부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자랑무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청빙을 한다고 합니다. 바나바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파송받아온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핍박받아서 흩어져서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온 사람들, 그 사건 때문에 살던 곳을 떠나와야 했던 사람들, 그 환난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청빙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배우라고요. 그런데 둘이, 바나바와 사울 둘이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분명 사울은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10년 이상 머물러야 있어야 했던 사울은 또 한 번 바나바의 격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말없는 포용과 조용한 위로와 사울을 향한 격려와 파송이 없었다면 과연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믿음의 격려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격려는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사울에게만 작동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믿음의 격려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세워졌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는, 이 위로의 격려 속에서 다시 일어난 이야기는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바울 이후에도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이후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리 적절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은 유약했고요, 성격은 예민했고요, 홀 어머니의 외아들로 엄마 품속에서만 자라온 마가, 어려서부터 온실의 화초처럼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풍족하게 살아왔던 마가,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아무런 말 없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던 마가. 그런 마가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와 더 이상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는 바울.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마가는 바울은 각자의 길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각자의 사역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마가는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유약하고 예민하고 연약하기만 했던 마가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느새 바울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 마가입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만큼 담대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그는 바울의 동력자로 불릴 만큼 든든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써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꾸벅꾸벅 졸면서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한없이 철없어 보이는 우리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요? 온라인 새벽 기도인데 겨우겨우 눈 뜨고 앉아있는 우리 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까요?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교회를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불안하기만 한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까요? 어떻게 세워 나가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기만을 기도하지 내가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마가처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내가 위로의 사람, 내가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주인공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라합처럼 모르드게처럼 보아스처럼 루디아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이름이 빛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조용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보고 한숨 짓고 답답해하며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부모가 아니라 사울 속에서 바울을 발견할 수 있고 유약한 마가 속에서 유익한 마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격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 해 우리가 새학년 새벽 기도로 올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길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 한 명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도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나와 바와 같은 그런 격려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함께 기도하며 그 자녀들이 바울과 같이 또한 마가와 같이 또한 주인공이 아닌 그 6명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유약한 마가를 유익한 마가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끈을 올 연말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모든 가정들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